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크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의 어떤 언약 관계,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성 정복이라든가 아이성에서의 어떤 패배, 이런 내용들이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은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라. 일단 밟는 대로, 모세에게 이미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를 주겠다고 합니다. 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를 때는 항상 동일한 말씀이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라는 것이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의지력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얘기한 건 율법책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영적인 양식이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구조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몸이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정신력, 의지를 강하게 하려면 강하고 담대하고 이것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구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거듭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지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모세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몸에 익숙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리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 살아가려면 본인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밑에서 쭉 어려서 살아가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을 내가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될까? 뭐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 지금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계자이기 때문에 어떤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의지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양식을 얻기까지는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모세에게 요단 강 건너에 자기들은 그 지역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청을 했고 모세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회중들 속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먼저 다른 지파보다 먼저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앞장서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우리는 다시 이쪽 건너와서 살겠다.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약조를 하고 이제 두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죠. 근데 므낫세는 반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가지고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의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명령한 대로 그대로 준행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후계자가 됐지만 모세가 떠난 후에는 그들이 모세가 명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 후계자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내가 이제 갈 시간이 돼서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 후계자가 있다면 나머지 성도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고요. 2장을 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를 했죠. 우리가 정탐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10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8명들은 전부 그들은 정말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2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 2사람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우리가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라합, 룻, 밧세바. 예. 그다음에 하만. 뭐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사람이 다말도 포함되어 있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예,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라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밑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과 라합과 그다음 다말과 그다음에 그 마리아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근데 이 라합은 희생이었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 희생에게 어떤 그 사람을 보내서 명령할 정도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라합이 그 땅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에 정탐하러 왔다. 그런데 라합이 2사람을 숨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그 지붕을 벌려서 놓은 삼대에 숨겨놓고 그들이 간 후에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뭐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전파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께서 또 병을 고치시고 장염을 눈뜨게 하고 뭐 그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소문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메시아에 관한 일들이 전파되는 것. 근데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보죠.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죠. 이 여인은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받아들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약절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애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합은 그들에서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이게 성벽 위에 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창문을 내서 그들을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칠까 하니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라. 아주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 없이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님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냥 너희가 그냥 무시하고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낸 후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혹시 뭐 살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붉은 줄을 창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쫓는 자가 돌아간 후에 사흘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간 후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죠.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두 정탐꾼들은 바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이제 3장.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가에 대한 요단강을 갈라지는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을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동안 이제 묵은 후에 관리들이 이제 백성들의 리더들이겠죠.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가리라.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는 두 돌판과 또 그 썩난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죠. 자,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면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 얼마가니까 거의 1km 정도 1km 정도 되죠. 맞나? 자,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가는 한 후에 그 뒤에 2,000규빗, 4.5 하니까 900m 정도니까 한 1km 정도를 새를 띄고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향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좀 거리를 두고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거지만 그 뒤에 그거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들은 좀 거리감을 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목회자들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이단들을 따르는 그런 또 아주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빠지게 되죠. 대형교회들은 하나의 목사를 뭐 가까이 하고 가까이서 따르고 그런 건데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1km 정도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900m인가요?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이 성결이라는 말씀은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뜻하겠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는 관리들이 그 각 진중에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고 리더들이 각 진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뭐 엄청난 일을 시행해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전부 다 모세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맨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세라도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그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거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사람 한 사람씩 12명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겐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명령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는 이제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면 따라가는데 그 전에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온 땅의 주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땅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근데 이때가 되면 엄청 물이 그 요단 강가에 위에까지 가득 찼다고 15절에 언급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가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걸머진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한강이라고 했을 때 한강이 위에까지 물이 찰랑찰랑한데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백성,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여호와께서 얘기했거든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엇을 보였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고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한 말에 권능이 없었다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지 않았다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 너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그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고 있을 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예요. 근데 물이 잠기자라는 말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냇물에 땅에 보이는 시냇물에 발을 디딘 게 아니잖아요. 물이 언덕까지 끝까지 가장 찰랑찰랑한 그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으라 했을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된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모여서 한 곳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리고의 백성이 여리고의 앞으로 건널세. 그러니까 물이 멈춰서 한쪽에 쌓이고 한쪽에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발이 내딛자마자 그냥 멈춘 거죠. 물이 멈추고 안쪽에 쌓여버리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여기 보면 강이에요. 한강물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바닥이 마른 땅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기적, 이 상황을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와가 명령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장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본대로 들어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아온 길을 가져다 어깨로 매라. 이것이 너희의 표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일 자손들이 물으면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2절을 봅니다. 11절부터 보죠.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건너갔다. 이제 거기 가나안 7부족에 사는 지역이니까 이제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장한 4만 명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4만 명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평지에 이르렀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크게 하셔서 그가 생존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와 같이 했다.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에는 그냥 모세의 종으로 좀 얕잡아 봤던 모든 사람들도 그 엄청난 능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모세와 같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딱 한쪽에 쌓이고 한쪽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올라오니 물이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뭐 이것은 뭐 지구가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 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죠. 자, 19절을 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도 이제 특별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에서 건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그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자손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는 마리아의 일입니다. 그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하라고 했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죠? 포도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위함이다. 이제 뭐 사람은 죽어도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어떤 TV가 있든가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뭐 하나의 구전밖에 없죠. 예. 자, 이 5장을 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의 해변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물을 말리셨다고 표현됐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뭐 갑자기 당하는 일이니까 그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헬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부싯돌이라니까 이건 돌로 만드는 거죠. 칼을 만들어. 자, 헬례를 왜냐면 광야 생활 동안은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다 할례를 했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갈에 와서 지금 이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다.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명령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되면 뭐 개종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원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해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 내려가게 했다.
여기 보면 그 떠나가게 하였다. 이제 옛날 성경은 너희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례 없는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특별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배울 때 이제 엘리야와 엘리샤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길갈에 섰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리고에 섰더니 이런 말이 나오고요. 요단에 섰더니 이런 그 베델에 섰더니 이렇게 네 군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이 길갈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은 날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수치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던 그 모든 수치가 이제 끊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지금 나의 그 길갈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그런 뜻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이게 41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가 41년째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어디서 또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 보면 그 이제 왔다 21일 동안 바사군이 나를 막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왔다 이런 말씀이 언급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군대 대장은 또 언제 나타납니까?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그 나타나서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타나나요? 인구조사 했을 때 나타나죠. 근데 이 군대 대장이 누굴까? 글쎄 미카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 절을 안 했지. 근데 여기서 절을 했죠. 근데 뭐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음. 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처음 있나요? 출애굽기 3장이죠. 예, 불꽃이 그 가시던 불에 불꽃이 있어서 기에서 거길 갔더니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이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룩한 땅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또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늘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 했으나 결국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우리는 과연 그 앞에 정말 거룩한 땅에 설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을 벗었는가, 또 우리는 모든 주 앞에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